이제 부활주일 예배를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들도 장차 올 나라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심령에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 보이시고 성도들에게 보이신 것 같이 오늘 예배하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드리워 있는 어둠의 먹구름이 거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사망의 권세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승리의 노래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제독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 본제단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다 같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여건상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하여 주어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비록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드리는 장소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을 참으시며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만나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참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죄와 허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잠들었던 대지에 따뜻한 햇빛과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초목들이 잠에서 깨어나 움트고 자라 연초록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 상처받고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움츠렸던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성장하고 다쳤던 마음들이 열려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 한 영혼도 실족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서로를 귀히 여기며 화목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양제일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굳건한 교회, 항상 영혼 구원에 힘쓰며 빛과 소명을 다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기독 문화가 정착되도록 앞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국내는 물론 온 세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두운 그림자가 온 세상을 덮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빛 대신 주님이 참빛을 발하시면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세상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속히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안정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총선에는 정치하는 사람보다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봉사하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참다운 인재들이 선출되도록 유권자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과 기도의 능력으로 은혜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온 심령을 꽉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언제나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두려워 말고 늘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나가도록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좋은 날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가 본당에서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 나누어서 드립니다. 8시 30분 그리고 2부는 오전 10시 그리고 3부는 오전 11시 30분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참석 시에는 유증상자, 발열, 기침, 최근 2주 해외여행에 있는 사람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출입구에서 예배 참석 명단을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소독제, 기침과 발열에 대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은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당 착석 시에는 간격이 1m에서 2m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는 없으며 서로 마주보고 인사 없이 가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는 부활절 계란을 바구니에 올려놨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방송 영상 장비를 거의 대부분 교체를 했습니다. 박성줄 원로 장로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찬송 부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주 우리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을 축하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차가운 바이러스의 계절 가운데도 찬란히 살아나는 부활의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하옵소서. 가슴 깊은 곳에서 요동치는 생명의 소리, 기쁨의 소리를 듣고 감격하며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삶에서 얻어진 땀을 모아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풍성한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예물과 작은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계좌시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올려지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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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니 네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어릴 적에 물놀이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호박소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호박소 물은 중간이 이렇게 소용돌이 갇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놀다가 나도 모르게 그 안쪽으로 물 쪽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곳으로 들어가서 내 몸이 자꾸만 빨려 들어갔습니다. 헤엄을 치려고 해도 계속해서 자꾸만 빨려갔어요. 정말 다 죽을 것 같고 숨을 못 쉴 것 같은데 어느 지나가는 형이 내 모습을 보고 들어와서 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서 나를 구해줬습니다. 바깥에 돌짝밭에 누워서 입에서 탁 터져나오는 말이, 제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아이고 살았네. 아이고 살았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살았네.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죽을 것 같은 현실에서 살아났을 때, 그때 그 생명력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살아났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여졌어요. 숨을 못 쉬었는데 숨을 쉬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구나. 이렇게 누워서 따뜻한 햇볕을 받는 것이 놀라운 일이구나. 친구들이 까르르 웃으면서 놀리는데 그 놀리는 그 애들의 소리도 너무나 즐겁고 유쾌하게 들려졌어요. 생명이 있고 산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어요. 산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절 하는 예수님께서 사신 날이에요. 온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그런 날입니다. 이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모든 것이 다 새로워 보이고 모든 삶이 새롭게 경험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는 동안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예수님 사후 30년, 주 50년경에 교회가 세워진 걸로 기억됩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의 토대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무지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믿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또 지금까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본문을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겠지만 먼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라는 전제를 두고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고 또 다음 단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이 본문 앞부분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을
비추어서 이 말씀을 설명해 주려고 해요. 사람은 진짜 이기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내 손에, 내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힌 것과 저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지금 굶어 죽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고통이 크냐 비교해 보면 내 손에 박힌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고통이 더 크다고 그래요. 그것은 모든 사람은 전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을 비교해 보면서 속성을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판단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당장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없다면,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러면 이기적인 우리들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조금 성내전이 왜곡돼서 처음에는 좀 전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죽은 자들은 세례를 못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으로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다시 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내전을 행하는 고린도 교회를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죽어서 다시 사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세례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잘못됐다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결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근거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관행처럼 해오는 죽은 자들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헛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좀 더 오늘날의 이야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서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매일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죽어서 부활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까? 아무리 거룩한 성례절을 매일매일 행한다고 해도 죽어서 다시 살지 않는다면, 내가 살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위험하고 험한 일을 당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죽어서 부활하지 않는데 지금 위험한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열거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 주야를 밤낮 바다에 떠다니고 있었고 위험과 강도와 굶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런 일들을 수십 년 동안 위험한 가운데 겪어왔어요. 평생에 이런 위험한 현실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서 다시 살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살아온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받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가 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부활한 몸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죽어서 다시 사는 것 없이 지금 여러분들 위험한 일을,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 다시 살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32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차라리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차라리 내일 죽으면 여기서 끝나니까 죽고 나면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한다면 그냥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자는 거예요. 인간은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망가집니다. 다시 사는 것이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나를 위해서 먹고 즐기고 마음껏 죄 짓고 나쁜 행실 한번 하고 싶은 거 나쁜 짓이라 나쁜 짓 한번 다 해보고 그렇게 막 살다가 죽으려 하지 않겠어요? 33절 보세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살 필요 없다. 그 속은 거야. 거짓말이야. 죽어서 부활이 없는데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이기적인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를 판단해 보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전부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눈에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니 더 좋은 것, 더 배부른 것, 더 좋고 더 나은 것을 먹고 마시고 해도 아무리 먹어도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는 결과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시 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들이 전부 다 헛된 것이고 지금까지 착하게 살려고 행동한 것도 모두 헛된 것이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위해서 잘 의미 있고 뜻있는 삶을 살려 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왜 그런 삶을 살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한번 펼쳐 보임으로 인해서 부활이 없다는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고 또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리는 이야기고 또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야기인지를 경험하게 한 겁니다. 마치 어릴 때 제가 물속에 빠져서 죽음의 순간을 까마득한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처럼 완전히 죽음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삶은 내가 물속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그런 답답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으로 증명해 갑니다. 지금까지 부활이 없다는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부활을 다시 뒤집어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시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된 이 복음이 어떻게 세상 끝까지 부활의 말씀이 전파되고 생생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파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에 대한 증거는 제자들과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남자란 남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남자들은 전부 다 도망쳤습니다. 특히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 당신을 죽어도 배신하지 않겠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배반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3번이나 배신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라는 제자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할 때 헛이불을 덮어 쓰고 있다가 헛이불을 벗어놓고 온몸이 빨가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다른 많은 제자들도 전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같은 형제들, 예수님을 미쳤다고 회고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다 도망쳐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부활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변화가 온 거예요. 매를 맞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순교당해도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살아온 삶에서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가 오고 바뀌었던 것이죠. 부활의 증인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십자가 죽으시는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 왕으로 오실 거라는 생각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이 무력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전부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어떤 위협과 어떤 박해 속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바뀌었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를 보면 압니다. 교회는 진실을 토대로 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을 증거하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토대로 세워진 교회들이 벌써 100년 안에, 예수님 사후 100년 안에 아프리카, 소아시아, 유럽으로부터 전 세계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만들었어요. 거짓말이고 속임수로, 여러분, 부활이 거짓말이고 속임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거짓말과 속임수가 전 세계의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며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확실히 증명이 되었고, 또한 부활의 능력은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썩 좋은 예는 아니에요. 썩 좋은 예는 아닌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가 다녔던 곳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서 확진자가 막 나와요. 그가 지나갔던 발자취를 보면 보이진 않지만 거기에서 확진자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아, 저 바이러스가 저기 있구나, 바이러스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잖아요. 좋은 예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교회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여기도 교회가 세워지고 저기도 교회가 세워지고 저기도 세워지고 온 세계마다 부활의 소식들이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은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이지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소식이 전해졌고, 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인해서 증거가 되고, 또 지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이 과연 어떤 몸인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일반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과 다른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나가실 때 그 젊은이가 죽어서 과부가 눈물을 흘리는 걸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고, 또 나사로도 죽었지만 살려줍니다. 그때 여러분, 나인성의 젊은이 야이로의 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살아났다가 얼마 후에 또 시간이 지나 늙어서 세월이 지나서 죽었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그냥 일반적인 한번 소생했을 뿐이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소생한 것과 부활한 건 다른 거죠. 한번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나사로의 죽음과 다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서 영원히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늘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미치는 영향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이요. 나사로의 죽음은 자기만 죽고 자기만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모든 죽음을 대신하고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시 새 삶을 얻고 살아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 아담으로 모든 사람이 죽고 한 사람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새 사람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전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하는, 그 전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앞으로 죽을 사람도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고 온 세상 사람들을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몸을 보세요.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몸과 똑같은 몸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의 몸은 하늘나라에 적응되도록 만들어진 새로운 몸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의 몸은 하늘나라에서 갖게 되는 그런 몸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의 몸을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그 몸을 보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몸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죽어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옷을 개켜 놓았어요. 참 인간적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일어나면 옷을 개 놓고 이불을 개잖아요. 옷을 개켜 놓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빵과 생선을 나누어 주었어요. 또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부활하신 몸도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랜 몇 일을 가며 동행을 했어요. 예수님 얼굴을 봤는데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빼짝 마르고 그리고 아주 핏기 없는 그런 얼굴 모양이 아니었던 것이죠. 몸이 새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얼굴 형태는 지니고 있겠지만 살이 더 붙었거나 아니면은 더 좋은 몸으로 변화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공간에 지금 제약을 받지 않았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도 벽을 뚫고 들어와서 만나고, 또 여기와 저기 이곳과 저곳에 마음대로 임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도 있고 동시에 저기도 있을 수 있었어요. 이게 이 땅에서 지니는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고 부활할 때는 예수님의 지냈던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설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바뀌느냐. 사도 바울이 보세요. 부활했을 때 인간의 몸이 어떤 몸으로 바뀌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혀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또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자들의 몸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땅에 속한 몸과 하늘에 속한 몸이 다르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의 몸은 단순히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하는 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런 부활의 체험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지금 여기서 죽는다고 해도 지금 이 몸이 아니라 다시 새로워지는 몸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런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곳에서 삶이 아니라 장차 죽어도 새로운 몸을 지니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부활의 경험은 지금의 삶에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고 변화를 줘요. 부활에 대한 경험은 우리 삶을 바꾸어놔요. 부활에 대한 체험은 우리의 삶을 살아있게 하고 힘있게 하고 진짜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내가 물속에서 나왔을 때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맞이해 주는 그 아침, 부활의 아침, 부활의 체험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의 삶은 삶에 대한 강렬한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삶의 현실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에서 살게 된 그 몸을 입고 살아가야 될 그 부활,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된 그날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위하여 여러분 완전한 몸을 입고 살아갈 그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부활의 힘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주어진 이 지득 같은 암흑 세계 속에 또 여러 가지 고난의 현장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역사를 바라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이곳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몸으로 우리도 다시 산다는 것을 알고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힘이 빠져서 정말 힘이 없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위치 속에서도 힘을 내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장차 올 그 나라에 우리가 다시 들어갈 것을 믿고 부활할 몸으로 다시 살아갈 것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따라 하늘나라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캄캄한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부활의 증거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땅의 부활의 증인들 위해 오늘 각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